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인데 제 상이라 그랬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나 안 하나 확인해 보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확인이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엊그저께 지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는 길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몇 년생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왜 벌써 웃으시죠? 대부분 제 나이를 이야기하면 놀라십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들어 보여서 놀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82년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놀래주셔서. 그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28 청춘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8 청춘이 아니라 82년생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권사님이 보시기에는 젊은 어떻게 보면 청춘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기에 아직도 팔팔한 28 청춘이시군요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시기이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건강한 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시간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강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 혹은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또 육체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강함과 또 약함을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 하나 부족하거나 무엇 하나 연약한 것이 있다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반대로 모든 것이 다 완전해야만 강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울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누가 보아도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분들은 누가 보아도 나약하며 연약하며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우리는 그렇다면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꼭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능하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 있는 자들, 어떠한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아마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이 반드시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사울은 누가 보아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준수함이 모든 백성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수하다라는 것은 그 정도면 됐지, 그만하면 됐지 정도의 그 준수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도덕적으로나 또 도덕적인 그 모습, 심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심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이나 모두가 다 완벽한 그러한 뛰어난 사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모습 역시 그 사울이 어떠한 왕이 되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의 모습을 사울이 만족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 앞에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에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사울을 향하여서 만세를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2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백성들 앞에 선보였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왕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며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이 사울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내가 새로운 왕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새의 집에 도착한 사무엘은 그 이새의 첫 아들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사울을 본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가 내가 택한 왕이 아님을 이야기하시지요. 이새의 모든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누가 보아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외형적인 모습이나 인품이나 성품, 모든 것 하나 뛰어난 그러한 강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한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때에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막내가 있는데 그 아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인 이 이새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정 속에서 비춰지고 있었는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을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겠다라고 왔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 자리에 불러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이 아들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이와 비슷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교회 식구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정에 가보면 방 안에 있던 자녀를 꼭 불러내어서 교회 식구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뭔가 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꼭 불러내서 사람들 앞에 소개시켜준다라는 거죠. 뭐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곳에 취직했거나, 반면에 학교도 잘 안 다니고 또 취직도 못하면 너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데 방에서 나오지 마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러한 후자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을 그 자리에 너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인식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저것은 이제 다윗에 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관하여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의 얼굴 빛이 붉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 세 가지의 소개의 장면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것,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네, 저는 사춘기 소녀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사춘기 소녀를 묘사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을 만한, 어떻게 보면 남자답고 멋있고 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소녀 같은,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붉고 눈이 아름다우며 얼굴빛이 붉게 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선택된 다윗에 관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상이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누가 보아도 왕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지요. 사울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다윗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울이 강한 자이며 다윗은 약한 자일 터인데 성경은 전혀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하고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꼭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나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며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에 관하여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는 약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는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점점 약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 강하고 멋있고 훌륭하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세우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과 다윗 역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인생 속에 임하였던 때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세움받은 초기에는 여호와의 영으로 예언도 하고
또 대적을 물리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져서 제사장의 직무를 본인이 행하기도 하고 또 진멸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놓았다라는 핑계를 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고 그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자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왕에서 자기 자신도 책임지지 못한 그렇게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성경은 그가 얼마나 강한 용사가 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 사춘기 소녀처럼 보여졌던 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 바로 골리앗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가소로웠는지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며 외쳤던 말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어이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하나가 돌을 손에 쥐고 물매를 가지고 내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골리앗이 바라보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삶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진정으로 강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예배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를 점검해 보려면 나의 예배를 되돌아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 모두가 다 이 예배에 연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크게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해서 스스로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어지고 또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좋은 것을 남겨두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다라는 핑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였다. 이 모두가 다 예배와 제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건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다윗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 성공한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다윗이 예배를 통하여 성공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기록한 수없이 많은 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인생은 슬플 때나 도망자의 삶이었을 때나 아니면 그가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의 기도들을 쏟아내고 있음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는 다 이처럼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증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실패하였고 다윗은 예배에 성공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며 또 예배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계속해서 강해지기를 다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의 삶으로 매일매일 강한 삶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강한 인생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예배의 삶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이런 강한 사람들,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특징을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쭉 찾아보니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가 진정으로 강한 자인지를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공통점이 바로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 없는 삶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에서도, 근심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윗과 사울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사울은 예언하는 자가 되며 큰 용사가 되어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교만이 찾아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업신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시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거둬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가장 먼저 사울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은 악령을 보내셔서 그 악령이 그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그 기쁨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 우리 조금 졸리신 것 같은데 잠도 깨실 겸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고통과 근심과 걱정, 기쁨이라고 전혀 찾아볼 수 없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다윗이 가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였을 때에 그가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를 떠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름받고 또 세움을 받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전장 속에서 승리하며 또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 다윗의 모습,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바로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면 되어질 텐데 다윗은 도망하며 또 사울의 눈을 피하여 숨어 다니며 때로는 미친 척도 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서, 다윗의 삶 속에 문제가 없어서 그가 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과 다윗에게만 나타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명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옥에 갇혔구나 라고 한탄하며 자신의 신세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옥에 갇혀서도 그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모습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지는 여러 죽음의 위협들과 수모를 당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출발점의 그 사건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요셉이 무엇인가 큰 형들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로 이렇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가 그의 인생을 불평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렇게 한탄하며 살았다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였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조목조목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관하여서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려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366면에 제 책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66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32절부터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쭉 이야기하면서 32절에 내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러면서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모습 얼마나 멋있고 오늘 본문처럼 강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기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소유하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어 용감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이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35절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강한 자의 모습이 아닌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약한 자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6절부터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고 그들은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35절 이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치 32절에서 34절은 강한 사람들의 모습,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고 또 35절 이하는 약한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던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마치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처럼 정말 멋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을 펼쳐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에 성공하며 살아가도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가정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의 인생은 무엇 하나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나?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풀리지 않는 것으로 너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다, 용감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으로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진정으로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그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우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기뻐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겁고 또 얼마나 감사한 삶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동행하시며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